작년 3월 10일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회개의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올해 사순절을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기독교가 거짓과 선동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 선동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복음을 왜곡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인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전혀 무관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내부를 향해서도 왜곡되어 있는 신앙적 오류를 반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물량주의나 교권주의나 문자주의, 몰역사적 개인주의 등 다양한 신앙적 문제들이 바로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본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저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이거나 일부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를 알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기도처럼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참된 기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사람을 향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가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단순한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향이 뒤틀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본문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고,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골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없는 자리입니다. 인정도, 박수도, 평가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나를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고 나 한 사람 그대로 서게 되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가장 진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에서 연결되어지는 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나의 경건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둘
사이에서만 드려지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나의 신앙을 바꾸고 내 삶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들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로,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길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고 간절히 오래 기도한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신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설득해야만 겨우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그때야 아주 희미하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냉정하셔서 억지로 그분을 설득해야 할까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이미 나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고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만 묻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향한 시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기도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불안과 조급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문장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의 마음부터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주 외우고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하다 보니 우리가 그 익숙함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구조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놓는 자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늘 눈앞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으며 당장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 문제를 먼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뒤집으시고 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고 원래 보여지는 그 문제의 크기보다 자꾸만 이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 점점점 이 문제가 커져만 보이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리고 두려워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처럼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바꿔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외면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지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자가 진짜 누군지, 의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중심에 바로 이 주기도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 순서 가운데 반복되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전체를 붙들어주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자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입으로만 반복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외워만 왔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기도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한 기도로 다시 배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9주 동안 이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기도로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이 기도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나의 필요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